오늘은 오후 예배 때는 이제 보혜사 성령, 이제 성령의 역할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서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프린트 한 장씩 여러분 보시고, 자, 성령의 역할의 대표적인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 그죠? 이 보혜사가 공동번역 성경에 뭐였죠? 협조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협조자로서 우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성령은 여러분이 부르거나 모시거나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을 선행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휘감아 주옵소서. 나의 자아는 없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협조자로 온 거예요. 협조자. 보혜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섬세하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격성을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성령은 에너지나 파워나 기운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신 제3위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3위라고 하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처럼 생각해서 성부 하나님이 최고로 강하고 성령 하나님은 제3위 동메달, 이게 아니에요. 동등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제3위라는 건 자리가 세 번째 자리라는 것일 뿐이지, 위격이 세 번째의 위격이라는 것이지 열등에서 제3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성령 안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삼신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양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세 명 아니야? 세 명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각자의 인격성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부리는 영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부리는 영이죠. 천사가.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게, 성령은 어디서 뭐 파워를 얻고 뭐 어디서 뭐 기운을 얻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이신 분은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협조자로서 보혜사로서 오셨어요.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자, 오늘은 성령님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어디 나왔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왔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 자,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볼게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은 공동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천지창조를 하실 때도 그래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이 수면 위에를 운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계셨고요. 로고스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요. 말씀하셨던 성부 하나님도 계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자로서 취급을 받았어요. 바로 왕이요, 요셉을 부를 때,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감옥에서 데려왔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또 있겠느냐? 내가 총리해나? 바로가 그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만나요. 요셉은 구약시대에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보혜사를 이제 만민에게 다 부어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사처럼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몬처럼 나도 성령 좀 받게 돈 좀 드릴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 자, 보혜사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동사형에서 나왔고 명사형으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파라칼레오는 무슨 뜻이냐면 가깝다라는 뜻의 전치사를 갖고 있는 파라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보혜사는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도 성령과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성령은 내가 청하여야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청하여야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그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를 거부한 자예요.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기다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칼레오라는 단어가 부르다는 거예요. 콜링이라는 거예요. 콜링.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입술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부른다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내가 청하지 않으면 절대 앞서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내 자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성령은 소외되었고 성령은 약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신이 계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신이? 그럼 하나님의 신과 함께 나가야지 여러분. 이 영화도 신과 함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신과 함께 나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신과 내가 동행해? 응? 막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3단지에요. 이 창동 3단지에 중풍 맞은 사람들 내가 그냥 다 고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야. 응? 막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분이 계셔. 중풍 맞은 약간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하나님 낫게 해주시거나.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 내가 이 성령을 먼저 알았으면 우리 상훈이 삼촌 뇌종양을 내가 고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신과 나가는데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칼레오,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그러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불러야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저 뒷방에다 모셔놓고 나 혼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날 떠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죠. 사울이 성령을 소멸한 자, 하나님을 버린 자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의 한글과
또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누군가? 자,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뭐다? 중보자, 메디에이터라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중보의 역할을 한다. 중보의 역할. 자, 메디에이터,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보자는 말 그대로 가운데 껴가지고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거죠. 양자 사이에서 관계를 연결해 주는 중간자의 기능을 가르치는 게 중보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절대자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었는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보자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니까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됐죠. 그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했죠. 성령도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령님이 받아다가 나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자지.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지 못할 때 나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곧바로 아뢰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방언 기도 같은 경우가 방언을 좀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럼 여러분 방언이 임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 직통전하지. 그런데 또 이거를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더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도 방언을 여러분 기도할 때 나도 내 뜻을 몰라요. 근데 방언을 막 기도하는 거야. 임하면 막 입술이 움직이고 기도해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죠?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메디에이터, 중간자 역할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요. 16장 14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여기서 내는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는 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내가 믿어?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게 막 믿어지는 거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지. 참신한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믿어지고 깨닫게 하는 게 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은 돕는 자, 헬퍼,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울 때는 기도처럼 더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를 도우세요. 또 죄악에 자꾸 쓰러지고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결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면 성결케 하시고, 자꾸 죄로 넘어지는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또 권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예요. 우리를 여러 각도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다? 성령은 교사다. 내 안에 교사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것도 오전 예배와 연결성이 있어요. 이제 성령이 교사인데 성령의 티칭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내 앞에 딱 서서 칠판에다 뭘 써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하죠? 내 생각의 영역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적도 있어. 이제 제가 뭐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하시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참조하라고. 기도를 할 때요, 저는 기도 안 한 적도 많아요. 기도 안 하고요, 생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분이 이렇게 하고, 그거 내가 잘못했어. 기도하다가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줄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셔요. 근데 이것은 생각이라기보다도 영감이라고 봐야지. 영감.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들었어요. 바로의 꿈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그 살찐 송아지가 강 말라가지고 막 이러는 꿈을 꿨어. 이게 무슨 꿈이야? 또 다니엘 느부갓네살을 만났는데 느부갓네살이 막 그 꿈을 얘기하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고 그런 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요셉이랑 다니엘이 막 해석을 하잖아. 근데 그 말씀 어디에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니라고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없어. 잘 살펴보세요. 성령은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넬료의 사건도 그래요. 잘 들어봐요. 고넬료의 사건도 이래요. 베드로가 지붕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갑자기 생신지 황홀한 중에라고 나와요.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딱 내려와요. 근데 보자기를 이렇게 열었더니 그 보자기에 돼지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하지 못하고 이런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대. 너는 그 동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것은 저를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무슨 환상이지? 그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뭐라 하냐면 두 사람이 널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를 따라가라. 이 음성만 성령의 음성이 들린대.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가만 봤더니 밑에서 누가 사람이 올라와. 베드로 사더니 누가 두 명이 찾아왔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 음성처럼. 그래?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네. 따라갔더니 그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간 거야. 하나님 왜 그러지? 근데 이제 고넬료가 자기의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야. 저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저 무주장이 집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모시러 가라는 명령을 받아 모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을 전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이 막 임하는 거야. 그러더니 막 방언이 터져. 그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사건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도들한테. 유대인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탈리아 백부장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도 성령 받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도 복음을 전하려는 봐.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 때 사도 바울이 또 나타나. 갑자기. 이방의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제자, 그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의 사도들은 얼마나 존경을 받았나 몰라요. 그 성자 하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신 분들.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과 함께 3년을 지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막 무릎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 좀 해주라. 예수님 어떻게 생겼냐. 예수님 하신 말씀 좀
그 말씀을 들으러 그렇게 왔던 제자들이 이방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그냥 성령이 설명해 주면 되잖아. 그거 안 그래요? 베드로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한테 전하는데 너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 성령이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지. 무슨 보자기가 또 나타나고 뭐 그를 따라갔더니 뭐 어떤 일이 있고 왜 그런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왜 직독직해를 안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환상으로 추상적으로, 왜 상징적으로, 왜 꿈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성령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그 꿈 해몽을 할 때 성령께서 그 생각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꿈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생각에 설득돼서 그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예언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교사 역할을 하냐?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세상을 책망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설명해 줬어? 아니지.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처음 받잖아요. 저는 성령 처음 받고 어떤 회개 기도가 나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나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어떻게? 내 생각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뭐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건 뭐죠?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예전에 그 천호동 교회 여성삼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방에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례가 좁으니까 너무 생활도 어렵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쌀 한 톨이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그 아는 집사님 통해서 돼지를 3마리를 새끼를 받아다가 돼지를 그 옆에다 키웠대요. 그래 여부를 줘서 야, 저 돼지 크게 잘 키워가지고 3마리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할 때마다 꿀꿀꿀꿀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도 아, 내 돼지 잘 클래나? 내 돼지 잘 클래나? 내 돼지 잘 클래나? 자꾸 그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책망을 주시고 야, 너는 내가 주의 종 하라고 그랬더니 돼지 키우냐? 그래서 그냥 돼지를 다 정리했대요. 그럼 이게 성령이 교사의 역할이죠. 나를 책망하시는 거죠. 내가 잘못됐을 때도 내가 기도할 때 내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생각 속에서 책망하시고 생각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그런 역할을 내 안에서 하십니다. 네 번째는 어떤 역할이다? 위로자의 성령입니다. 컴포터.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 보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방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 스태머링 립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듬는 입술, 말을 더듬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에서 어눌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기도하는 거, 떼떼떼떼떼떼 기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기도할 때 막 따따따따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는 막 유창하게 막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말을 더듬으니까 되게 미천한 방언을 하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니까 저 사람은 뭐 신앙이 또 대단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더듬는 입술도 방언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방언이요, 여러분 꼭 그 방언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뭐 유창하게 뭐 하는 것만이 방언이 아니라 내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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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언은 뭐냐면 strange tongues. 이게 뭐냐면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 방언. 이상한 말.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입술이 살짝 돌아가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래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고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이제 방언이 점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이 이제 언어로 바뀌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심지어는 방언으로 찬양도 드리고 반영 찬양 드릴 때 좀 어색해요.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또 기도할 때 보면 되게 기쁨이 있네. 여기서 보면 방언을 기도하면 뭐예요? 안식을 주시고 너에게 상쾌함을 준다는,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한탄하면, 저는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자버리려고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타입인데요. 저는 너무 힘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생겨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서러울 때, 내가 한스러울 때, 내가 탄식이 일어날 때, 또 내가 너무 걱정되고 두려울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여러분 편히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랬죠.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죠. 애를 못 낳는 거야. 애를 못 낳는데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계속 자기 애 잘 낳는다고 그렇게 발실하는 거야. 앞에서 자꾸 놀리고 앞에서 자꾸 조롱하고. 근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한나가 자기 한탄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야. 위로가. 그러고 나서 사무엘을 낳게 됐죠. 성령은 어떤 분이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다섯 번째, 성령은 어떤다? 대언자, 어드보케이터라는, 이거는 변호사, 지지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도 여러분과 함께 등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에게 사기칠 때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요. 그래서 야,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는 우울해. 너는 이제 앞으로 병들 거야. 너는 힘들 거야. 막 내 안에서 막 사기를 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압도되다 보면 내가 나는 끝난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을 때 내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은서가? 너는 주의 종이야? 그렇지 않아, 은서가? 너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꾼이야?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실성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지. 천국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를 변호해주는, 심지어 내가 죄를 저질러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못 나갈 때도 내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자, 여섯 번째는 어떻다? 상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상담자, 카운셀러. 이게 이제 주를 의뢰하는 자라는 단어를 쓸 때 성령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 일을 잘 처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자세히. 그렇죠. 내 고민의 내용의 실체를 아주 자세히 푸는 거예요. 그 이제 보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애들을 키우니까 이제 애들을 잘 키우다 보면 이제 애들 잘 키우는 상담자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애들을 굉장히 잘해주는 그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애는 자꾸 엄마를 때리는 애도 있고, 뭐 어떤 애는 밥을 무는 애도 있고, 또 뭐 어떤 애는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애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 얘기를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그 아이가, 아이가요,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맞아. 내 고민을 얘기했더니 방법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요, 여러분, 하나님, 나 오늘 일어나는데 잘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상담자는, 성령님, 나 이거를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성령을 상담자로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성령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제가 이거 계약을 하러 가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걱정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상담자가 되셔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해결하게 하시고 포인트를 탁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하게 합니다. 저는 그거 기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지금. 성령이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6가지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번에 진행을 해보세요. 사순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을 좀 많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특별히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병고를 성령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나가,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또 성령님께 상담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5시 정도까지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특별히 돌아보니까 우리 주사랑교회에도 병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암병에 시달리는 분, 정신병, 간질, 중이염, 그 다음에 당뇨 합병증으로 눈 치료하는 분, 식도염, 그리고 그 외에 또 고혈압, 고지혈증, 또 가슴 통증,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개인의 또 병고의 문제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 되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병,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